홍원연불회를 이끌고 계시는 정토 선지식의 정전 법사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청해 듣는 청법가를 먼저 하겠습니다.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물을 하소서 감로법을 주소서 옛인연을 이어서 새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자, 선체로 정전 법산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선체로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합장하시고요. 세 번 나무아미타를 부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미타자 법문인데 여기 성불자 법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교재를 보면요, 정토종 종지와 특색, 또 어떤 분은 특색과 종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백년 스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고요. 또 미타사는 저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라서 감회가 새롭네요. 벌써 법자 장자 큰 스님께서 극락왕생하신 지 벌써 5년이 지나셨네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도량이 미타사 자체가 연불 도량이고, 또 지금 오신 스님들도 아마 다 연불하는 스님들이고요. 또 오신 신도분들도 다 연불하는 신도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문에서는 정토와 이제 무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 정토종 핵심 교리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래도 이제 교리 쪽으로만 얘기하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오늘 왕생 사례 뭐 이런 것들 여러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 교리가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직접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토종의 이 교리는요, 아마 우리 홍원연불회의 신도분이 아니라면 대건 스님들이 굉장히 이제 낯설어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정토종의 이 교리를 말씀드리니, 신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정토 법문과 이제 상응하는 분들은 이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 금생에 그야말로 이 평생업성, 현생불퇴 이것을 실천을 하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제 극락왕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정토종 제가 갖고 있는 건 종지와 특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로 하겠습니다. 종지라는 것은 한 종파의 이제 종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 종지가 뭐냐, 핵심 교리. 그 다음에 특색이라는 것은 그 종파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색깔을 뜻하는 거예요. 문자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이 정토종 종지와 특성인데요. 먼저 정토종부터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거의 다 이제 연불 수행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토종이라고 하면 정토종은 어떤 게 정토종일 것 같아요? 아마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이 정토종이라는 것은요, 중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일본, 중국, 사실 이제 한국에도 이런 가르침은 있었지만 한국에는 정토종이라는 종파가 형성되지는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오늘날 특별히 정토종이라고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 평생 하신 법문은 소위 84,000법문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법문을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법문 가운데 그런 교리와 우리의 근기가 상응하는 교법을 찾아서 그런 법을 닦게 되면 우리가 빨리 성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법은 높은데 근기가 낮다. 그러면 법과 근기가 매치가 되지 상응하지 않아서 아무리 닦아도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근기는 높은데 법이 너무 낮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성불을 원하는데 아란이 되는 그런 교리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정말로 상근기들은 그런 교리가 눈에 차지 않습니다. 물론 그 교리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보살을 넘어서 성불을 바라기 때문에 아란이 되는 교리는 내한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같은 근기, 본인이 뭐 상근기든 하근기든 내 같은 근기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또 성불할 수 있는 이런 법문이 있겠느냐. 이게 이제 옛날에 수행하시던 이제 큰 스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그 방법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인연 있는 경전에 의거해서 종파 불교가 형성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이제 요즘에는 종파라고 하면 그냥 그거는 중국 불교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인도 불교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경전이라고 하면요, 전부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식은 좀 다를지 몰라도 그 근원은 다 부처님께서 설한 경전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토종이라는 것은요, 중국 수나라 때 그리고 당나라 때를 거쳐서 8개 대성종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토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토종은요, 사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토종과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지금 우리가 정토종 하면 일반인들은 내가 나무아미타를 연불 하면 그럼 나는 정토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정말로 정토종이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만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요, 천태종의 도량이었거든요. 천태학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스님들이 다 정토해양을 하고 있어요. 다 남아미타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토종이에요, 천태종이에요? 정토종. 그 보세요. 바로 이렇게 연불하니까 정토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정토종이 아니에요. 정토종이 아니에요.
정토종은요, 정토종의 교리 체계가 있어요. 독자적인 교리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태종의 도량도 마찬가지고요. 화암종의 도량이든 아니면 뭐 삼론종의 도량이든 유식종의 도량이든 율종의 도량이든 대만에도 유명한 그 율도량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지계, 연불. 딱 두 가지예요. 철저하게 지계를 하고 그 다음에 남아함결 연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파에 대한 그 관념이 모호한 사람들은 어차피 연불하니까 역시 정토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본인도 인정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교학체계는 천태학을 따르고 수행은 정토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천태종의 정토학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정토종의 정토학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우선은 당나라 때 형성되어 있던 정토종, 이 정토종이 당나라 말기에 와서 회창 범난이라는 범난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나라 황제가 도교를 숭상하고 이 불교를 배척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찰을 파괴를 하고 보이는 경론 이런 것들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은 다 환속시키고 물론 이제 몇 년 뒤에 다시 불교가 회복을 했다고 하지만 근데 그때 입은 데미지가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선종은 제외예요. 선종은 교회 별전이라고 하잖아요. 문자에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책이 있든 없든 그냥 스승이 있으면 이렇게 쭉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교종, 반드시 경론에 의거해서 수행해야 하는 이런 종파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정토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토종의 그 교리를 집대성하신 선도대사님, 그리고 선도대사님의 스승이신 도작대사, 도작대사님의 스승이신 담난대사, 이분들의 저서가 중국에서 싹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뒤로는 거의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국의 이런 고승들도요, 이 선도대사님의 저서, 이 정토종의 저서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정토종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중국에서 그러나 이 정토 교법은 그대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정토 삼부경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근데 당나라 이후로 사실 뭐 수나라 때부터 그런 말인데 말법 시대라는 이런 사상이 이제 팽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범난을 겪으면서 말법 시대 특징이 뭐냐면 중생들의 근기가 점점 열등해진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부처님의 이 법은요, 법에도 운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뭐 중년기, 노년기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정법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법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말법 시대가 있고, 말법 시대가 지나면 이제 멸법 시대가 오는 거예요. 멸법 시대는 모든 경론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라지는 게 무량수경이라고 했어요. 무량수경은 100년을 더 남아서 중생구제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법 시대가 되다 보니까 중생들의 대다수 사람들의 근기로는 현생의 수행을 하더라도 성취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선종에는 뭐 당나라 때 대표적인 큰 스님 육조 회능대사라고 아시죠? 근데 육조 회능대사 역사상에 몇 분 됩니까?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육조 회능대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금강경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도 우리는 깨닫지 못했잖아요. 근데 육조 회능대사는 계속 한두 구절만 듣고 깨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태종을 하든 화엄종을 하든 선종을 하든 뭐 다른 대승종파 스님들이 지금 시대는 정토 해양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서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파에서, 그러니까 정토종을 제외한 나머지 종파 스님들이 정토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정토를 회귀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정토를 해석하는데요, 정토 삼부경의 관점에서 정토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천태종이라고 하면 소위 경전이 뭐겠습니까? 천태종의 소위 경전 아세요? 법화경이죠? 그러니까 법화경의 교리로서 정토경을 해석하게 된 거예요. 화엄종은 화엄학의 교리로 정토를 해석하고요. 유식은 유식의 교리, 선종은 선의 교리로 정토를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한데, 근데 그 교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각기 교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정토 법문을 들으면 아주 쉬운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토 교리를 들으면 아주 어려운 것 같고, 오늘은 쉬운 것 같고 내일은 또 어려운 것 같고, 이게 계속 변화를 해요. 그리고 그런 교리들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것을 내가 의지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극락정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정토에 왕성하려고 하니까 참선하는 스님을 만나면 그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 자성이 바로 아미타불이야. 너 마음이 청정하면 지금 이 자리가 극락이야. 근데 무슨 따로 남아미타불 부르고 따로 극락왕성을 발언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아, 그런가? 그러면 극락성에 실존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내 마음만 청정하게 하면 이 자리가 바로 극락인가? 근데 오히려 이런 사정이 우리 한국에는 먹혀요. 왜? 선종이 그만큼 이제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교리를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극락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다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자성미타를 찾으려고 하고 유심정토에 왕성하려고 그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연불 남아미타를 남아미타 부르고 있지만 이 연불은요, 극락 왕성을 위해서 한다기보다 명호를 통해서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고, 망상 잡념을 없애려고 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연불은 극락 왕성을 위한 연불이 아니라 연불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연불 삼매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육자명호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력으로 수행하는 거의 모든 종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천태종의 교리도 사실 비슷하긴 한데요. 근데 해석이 달라요. 유심정토 자성미타를 얘기하지만 거기에서는 유명하신 우리 정토의 큰 스님인데 우익대사님이라고, 이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심정토라고 해서 저 10만억 불국토 밖에 있는 극락세계가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10만억 불국토 밖에 있는 극락세계가 있지만 이 극락세계는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참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우주 법계를 다 감싸고도 남아요. 그래서 능문경에서는 우리 이 시방세계가 우리의 이 참 마음에서는 한 점의 구름이 허공에 있는 것 같다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허공처럼 더 넓고 시방세계는 한 점의 구름과도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넓은데 10만억 불국토 밖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내 마음 밖에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제대로 공부하면요, 이와 사가 원융해야 돼요. 선에서는요, 깨달음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적인 부분을 배척하고 이치적인 부분만 강조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성미타를 강조하면서 내 마음이 참나가 바로 아미타불이다, 이것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10만억 불국토 밖에 극락세계에 있다, 이걸 강조 안 해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불하면서 연불하는 놈이 아미타불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선종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내 마음이 나무 아미타불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0만원 불구도 받고 있는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바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깨달았다 해가지고 나의 모든 이런 번뇌망상 이런 무명들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정토종 외에 타종파에서 정토를 어떻게 바라보냐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정토종은 어떤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정토의 가르침은요. 이 가르침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연불과는 차원이 다른 연불이에요. 아쉽게도 이 법문이 한국에선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지 사실은 이게 원래 정토종의 이게 정맥전승이라고 합니다. 이 선도대사님의 이 정토종을 창종하신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은요. 중국에서 사라졌지만 일본으로 고스란히 다 넘어가서 지금까지도 그 명맥이 내려오고 있어요. 법맥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최대 종파가 정토종, 정토진종, 서산 정토종 다 이제 정토 종에 해당되는데요. 전부 이 법맥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니 듣도 보도 못한 뭔 정토를 지금 얘기하냐 나는 지금까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 역사적으로 이게 정토종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불교의 대표적인 대승불교의 수행 방법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 점을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정토종 종지, 정토종 특색이 있는데, 오늘은 또 뒤에 보면 이제 참고 이 경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다 할 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예요. 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걸 또 할 수도 있고요.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 정토종 특색이에요. 특색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정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맞춰 놓은 겁니다. 이게 정토종이고요. 정토종. 그 다음에 이제 종지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토종의 근본 종지가 뭐냐? 핵심이 뭐냐? 특색이라는 건 타종파와 다른 점을 다른 색깔이라고 했어요. 선종에는 무슨 색깔이 있을까요? 특색이 뭘까요? 선종의 특색이 뭘까요? 참선? 선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은 분리문자 교회 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타종파와 다른 거예요. 불교의 어떤 종파도 그렇게 얘기하는 종파가 없어요. 선종 빼고. 그러니까 이것은 선종만 갖고 있는 그 특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태종의 특색은 뭐냐? 교상을 판석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의 가르침을 단 하나씩 이제 판석을 한 거예요. 각자 있어야 할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후학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공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할 필요 없이 다 교통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하면 돼요. 우리가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달라는데 약사가 그걸 분류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모든 약들을 막 뒤죽박죽 산더미처럼 쌓았어요. 감기약 주세요 하니까 여기서 막 한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딱딱 무슨 약은 어디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교상 판석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르침을 원하느냐 그러면 그 가르침을 찾아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태종의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수행에 있어서도 관법에 관해서 천태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화엄종의 특색은 뭐냐면 법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즉 이제 법계 연기 여러 가지 그 사사무예 법계
법성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식의 특색은 뭐냐 하면 우주와 인생의 그 관계, 식으로부터 어떻게 전변이 되었는지, 팔식과 이 대상 경계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대성 종파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토의 특색은 뭐냐 한번 자 볼게요. 보는 칙명 첫 번째, 보는 칙명, 두 번째는 범부입보, 세 번째는 평생업성, 네 번째가 현생불퇴입니다. 이 글씨가 좀 작습니다. 그냥 감안해서 보세요. 정토종 특색의 도표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인행, 밑에는 과익이라고 되어 있죠. 인행이라는 것은 인지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행을 시작해서 어떤 행법을 닦고 있느냐, 이것을 인행이라고 합니다. 과익이라는 것은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을 과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행은 뭡니까? 딱 하나가 있죠. 보는 측면, 요거 하나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토종의 행자가 할 일은 바로 이 보는 측면이라는 거예요. 여기 본원과 측명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과익,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명종, 이 명종은 우리가 임종이, 한국에서는 보통 임종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중국에서 임종과 명종은 좀 달라요. 명종은 이제 완전히 사망했을 때고요. 임종이라는 것은 곧 명종하기 직전을 임종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죽으면 이제 명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미탕에도 임명종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과 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종, 그러니까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나서 범부입보다 범부 중생이 곧바로 보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토. 이거는 이제 임종하고 나서 얻는 이익이고요. 평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소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얻게 될 이익이 뭐냐? 평생업성과 현생불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행은 보는 측면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보는 측면이에요. 나머지 범부입법, 평생업성, 현생불퇴는 보는 측면을 하게 되면 얻게 될 이익이 요게 다,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는 측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과 좀 많이 다를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불교 수행하면 뭘 떠오릅니까? 수행하면 남행고행, 정말로 열심히 해서 영명정진, 철야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쨌든 불교에서는 수행을 말하는 종교잖아요. 수행을 말하지 않는 불교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앞에 정토종 종지를 보면 방법이라고 있어요. 방법. 그러니까 정토 왕생하는 방법. 여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안심과 기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안심은 뭐냐? 내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이런 뜻이에요. 안심이라는 것은. 아미타불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 여기 구제가 나왔어요.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일단 믿고 그 다음에 그 구제를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구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밑에 한번 그 도표를 볼게요. 불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성도문이 있고 정토문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문은 어떤 수행이냐면 수행의 가르침이에요. 성도문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자력 수행해서 성불을 하려는 그런 가르침을 성도문이라고 합니다. 정토문은 이 땅에서 내가 성불할 수 없기 때문에, 성불은 고사하고 번뇌조차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금생에 극락 왕생에서 거기서 성불하겠다. 그게 정토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문은 수행의 가르침이고 자력입니다. 전적으로 내 자력으로 혼자
본인의 힘으로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탐진치 삼독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력이라고 하면 산속에서 정말 이제 난행 고행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고행을 해야 됩니다. 번뇌를 조복하고 깨달음 얻고 또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도심에서 매일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수행을 못 해요. 선방에 왜 그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하겠습니까? 옛날에 다 그래서 이제 산속에 수행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난행도라는 거예요. 난행도. 어렵다는 거예요. 난행도, 이행도가 있는데요. 난행도는 어렵게 가는 길이에요. 이행도는 쉽게 가는 길이에요. 근데 성도문은 난행도라는 거예요. 난행도를 닦으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시험 해가지고 뭐 번뇌가 저절로 끊어지고 저절로 윤회에서 벗어나고 저절로 아랑과가 되고 저절로 보살과를 얻고 저절로 성불하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굉장히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문에서는 육도만행을 종기로 삼아요. 일단은 보리심을 바라고요. 보리행을 일으켜야 되는데 보리행이 뭐냐면 바로 육바람일이에요. 이걸 해서 수행을 해서 번뇌를 끊고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이게 성도문의 가르침이에요. 반면에 정토문은 보세요. 수행의 가르침이 아니라 구제의 가르침이다. 구제라고 하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구제의 가르침하면 처음에 떠오른 생각이 그럴 거예요. 아니 불교는 수행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데 구제의 가르침도 있다고? 그러면 기독교와 뭐가 다른데? 바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가지고 이 포교를 하다 보면 정토는 구제의 가르침이라 하더라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는 질문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와 뭐가 다른데? 이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이 질문도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말문이 막혀가지고 대답을 못 하거든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 카페에 보면요. 정종 법사님께서 10가지를 들어서 그 다른 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10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생각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여기서는 구제라고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단어만 다르지 사실 구제나 구원이나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이것만 보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선은 기독교는 창세론을 기반으로 하고요. 우리 불교는 연기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극락세계도 마찬가지 연기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다른 거예요. 그리고 천당에 가는 방법, 극락 가는 방법도 달라요. 기독교는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불교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은 믿으면 된다? 물론 믿음을 강조해요. 모든 종교의 믿음을 강조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냥 믿음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으면 마음으로 믿는 건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토에서는요. 이 사람 믿냐 안 믿냐 말로만 믿는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전수연부를 하냐 봐야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연부를 안 해요. 그럼 이 사람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서 연부를 해야 그래야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토에서는요.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연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발언도 연불왕생원이에요. 연불에서 왕생하는 원이란 말이에요. 방법이 다르죠. 일단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존재와 부처님이란 존재 같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태초부터 존재했다고 하잖아요. 태초부터 존재했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태초부터 존재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이었는데 나중에 수행해가지고 성불해서 지금 극락세계를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극락세계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기독교는 천국 가서 뭐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시려고 가는 거잖아요.
기독교에서 천국에 갔다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예, 기독교인한테 그 얘기하면 큰일 날 거예요, 아마. 뭔 소리 하냐고, 감히. 예. 근데 우리 불교는 어때요?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그냥 부처님 시봉하려고 하는 겁니까? 시봉도 하나의 수행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도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극락왕생하는 이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정말로 대성의 버리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극락왕생해서 내가 성불해서 중생구제하러 다시 옵니다. 다르겠죠? 어떻게 똑같습니까? 기독교도 뭐 천국에 갔다가 다시 뭐 누구를 데리러 다시 온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요, 구원, 구제 이 말은 비슷할지 몰라도 실질적인 내용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대해 가지고 이제 반박을 못해서 그러는데, 불교에도 분명히 구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일본 불교를 보세요. 일본에는요, 기독교 인구수가 굉장히 적어요. 왠 줄 아세요? 아미타 부처님의 타력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보다 더 구제를 강조하잖아요. 더 대단하잖아요. 내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종이 될 바에는 극락 가가지고 나도 성불하겠다.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성불하는 게 낫죠.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정토신앙이 사람들 마음속 깊이 다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 이런 뭐 구원사상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전통 이 불교 사상이 있는데 굳이 너네 서양 거 이거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정토 신앙자들은 굉장히 많지만 기독교 신앙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몇 퍼센트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제하면 바로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다르냐. 그래서 우리 불교는 반드시 기독교와 달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부정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불교에는요, 자력 수행의 가르침도 있고요, 타력 구제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해놓기 때문에 자력으로 해탈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력 수행을 가르치고요, 그게 안 되는 사람에게는 타력 구제의 가르침도 설해놨다는 거예요. 그 경이 뭐냐? 그 경이 바로 이 정토 삼부경인 거예요. 그리고 정토 삼부경의 정토 사상을 이것을 교리화하신 분이, 집대성하신 분이 중국 당나라 때 선도대사님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 내용도 선도대사님의 이 정토종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우리 한국에서는 자력 수행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수행을 들어보면 과연 저런 게 있을까? 이게 불교가 맞을까? 이렇게까지 의심하는데 전혀 의심할 게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교리만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이 왕생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왕생 사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보면 왜 구제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요, 이분은 이제 대만 사람입니다. 이름은 이용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대만에서 대학 나와서 바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 여자 만나가지고 거기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이제 회사 이제 출근하다 보니까 중국 상해에 그 회사에서 출근하게 됐다고 해요. 근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을 자주 뵙지를 못했겠죠.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부인도 완전히 미국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살다 보니까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어머님은 이제 그걸 잘 모른 거죠. 근데 이분은 그래도 선권이 있었던지 그 유튜브에서 우리
제 4대 스님 정권 스님이라고 저 말레이시아에서 법문하는 스님 계시거든요. 그분의 동영상 법문을 듣고 정토 법문이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제 그때 그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전에 이제 불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토 불교에 대해서 들었는데 보통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정토는 뭐냐면 극락왕생하려면 반드시 망념이 없어야 된다. 일심불란하게 연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입으로 연불하면서 마음이 산란하면 이 목이 터져라 연불하도 헛수고다. 이거 옛날 중국 명나라 때 감산대사라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임종하기 전까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연불을 하다 보니까 망상 잡념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능음주도 외우고요. 그 다음에 신묘장구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진언들도 막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마음을 어떻게 이제 조복을 시키려고, 이제 일념이 되려고. 그래야 이제 자기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것 같거든요.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이때 연불해도 아이고 이 연불은 공연불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왕성하겠냐. 이런 걱정으로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스님 우리 정토종의 가르침, 이행도, 탈핵구제의 가르침을 딱 듣고 나니까 전에 배웠던 거랑 너무나 이제 대조적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정토왕생이라는 것은 본인의 자력으로 뭐 일심불란이 되고 망념이 있고 이런 거와 조금 더 관계가 없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나는 연불하면 왕성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연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대만으로 이제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와이프는 미국에서 날아온 거예요. 그 대만에서는요, 아직 이제 전통 장례 절차가 남아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뭐 길어봤자 3일장이잖아요.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요, 숨이 끊어지기 전에 보통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이제 영전을 영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련해 놓고 유리로 된 관이 있어요. 그 전기를 꽂으면 그게 이제 냉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관이 있거든요. 냉동관이 있어요. 그러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보면 시신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최소한 7일장은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5일장, 그 다음 7일장, 뭐 보름장, 뭐 이렇게도 지내요. 어떤 경우에는 자네가 멀리서 못 왔다. 한 달도 지내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연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이제 들면서 치매까지 온 거예요. 치매가 오니까 어디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그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연불하는 사람이었지만 대만의 그 남아있는 가족들 중에는 연불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염하는 사람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와서 전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자기는 교리를 아니까 바로 그 형제들을 데리고 우리 연불하자. 전염을 해드려야 된다. 근데 이제 형제들도 협조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보니까 뭐 난리도 아니었죠. 물론 이제 뭐 불교 장례 장례식장에서 나와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교리에 맞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살아있는 사람 보기 좋아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게 법도에 맞게 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제 오지 말라고 하고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법문을 해드리고 아버지한테 법문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부를 한 거예요. 연부를 하면서
힘들면 좀 쉬었다가 또 연불 하고 이제 가족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연불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연불을 했는데 이제 마누라도 미국 사람이지만 그래도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남한테 남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그쪽은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제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전을 지키면서 이분의 부인도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연불을 하는데 5일째 되는 날에 5째 되는 날 이 미국 부인이 연불 도중에 갑자기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이 시아버지 그 관 있는데 그쪽으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자기 남편을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은 이제 연불하고 있었기 때문에 와이프가 왜 저러지? 이해를 못했대. 근데 연불하는 게 중요하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연불했는데 좀 지나니까 이 와이프가 밖으로 막 나가더니 막 바깥에서 큰 소리로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근데 연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불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좀 지나가지고 이제 부인한테 물었대요. 왜 아까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그렇게 갑자기 흥분해가 그러냐 하니까 이 부인이 방금 뭘 못 봤어요? 그러더라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방금 이제 연불을 좀 했는데 아주 금색 이 몸을 아주 큰 부처님이 그 아버지가 있는 그 벽 속에서 쫙 이렇게 그 벽을 뚫고 이렇게 나오면서 위에서 쫙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봤기 때문에 뭐 이분이 뭐 실제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막 절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는 나도 보이는데 우리 남편도 보일 거라 이렇게 생각했던. 그래서 남편도 이렇게 쳐다봤던 거예요. 근데 남편 눈에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부인 눈에는 이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 하면 천주교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거짓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이렇게 부처님이 이 시아버지가 있는 관 앞에 이렇게 나타나서 온몸에 금색 광명을 이제 넣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아주 젊은 사람의 모습으로 싹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이 시아버지가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서 하늘 위로 싹 가더라는 거예요. 왕성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울 수는 없고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막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모태신앙 천주교에 거짓말을 할 리는 없거든요. 이분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래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왕생하려면 반드시 임종할 때 뭐 이런저런 서상을 봐야 된다. 근데 그것도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어떤 향기가 난다든가 뭐 연꽃을 본다는 건 부처님을 칭견한다는.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왕생하고 못하고는요. 그 사람이 연불하냐 하지 않느냐 이것만 봐야 돼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미국 이 와이프가 없었다면 누가 알겠어요? 아버지가 왕생했는지. 근데 몰랐다 해가지고 왕생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연불만 하면 누구나 왕생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이분 아버지 평소에 뭐 수행을 많이 한 뭐 대수행자입니까? 아니잖아요. 평소에 뭘 수행해서 수행한 적도 없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연불을 해드렸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말로 십조거셔가지고 이분을 극락으로 데려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구세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우리는 고정관념에 이제 사로잡혀서 이 생각이 잘 바뀌지를 않는데요. 정토문에 와서는 생각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성도문 수행은 내 자력 수행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난 수행이지만, 정토문에서는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불력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또 구제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부처님의 본원에 수순해서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부처님은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했습니까? 나의 명물을 불러라. 그러면 오늘날부터 우리는 나마아미타를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연불하면 임종할 때 부처님은요 절대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극락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원력입니다. 예,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 연불하는 중생이 왕생 못한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연불하면 우리 왕생 할까요? 못할까요? 우리가 못한다면 부처님은 성불하면 안 돼요. 예.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왕생은요, 언제부터 결정됐느냐? 보통 우리는 지금 연불하면요,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이렇게 오로지 나무함탈 명호만 부르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왕생은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편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왕생 언제 결정되었느냐? 아미타 부처님은 언제 성불했습니까? 10급 전에 성불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의 왕생은 사실은 10급 전에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연불하는 중생이 왕생 못하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런데 부처님은 10급 전에 성불했어요.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부처님은 성불한 동시에 우리의 왕생도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까지 왕생 못하고 있느냐? 바로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10년 전에 사진을 찍어뒀는데 우리가 그걸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근데 10년 후에 그 사진을 딱 찾아서 보니까 아, 이때 내가 있었구나. 근데 이 사진은 내가 지금 봤다 해가 지금 찍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10년 전에 이미 찍어둔 사진이에요. 우리의 왕생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성불함과 동시에 우리의 왕생은 사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그리고 부처님은 이런 구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불을 하는데요. 남아미타 연불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여기서 우리 종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미타불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토 왕생도 내가 공덕을 지어서 내가 복덕을 닦아서 그것을 회양해서 왕생해야지. 전적으로 부처님께 의지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자력으로 어떻게 수행해서 그걸 회양해서 왕생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연불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평생 연불해놓고 평생 불안해요. 왜? 내가 연불 삼매를 지금 당장 얻었다면 나도 확신이 설 수 있어요. 난 왕생할 수 있다. 이 정도면. 근데 10,000명이 연불을 하도요. 거의 9,999명은 연불 삼매가 뭔지도 몰라요. 평생 연불해도 평생 번뇌망상으로 들끓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연불하면 할수록 불안해요. 지금도 내가 번뇌망상이 이렇게 많은데 임종할 때 내가 중병을 앓고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는데 그때 내가 연불할 수 있겠느냐? 내가 임종할 때 정념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도 내 왕생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자력으로 어떻게 왕생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토종 수행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임종할 때 망념이 있든 없든 내가 정념이 있든 없든 설사 내가 치매에 걸려서 연불을 못하고 왕생하든 아니면 운전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든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왕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왜? 왕생이라는 것은요. 여기도 얘기했죠.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부처님 남아합달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이 명호를 부른다는 것은요. 임종하기 내가 숨이 끊어지기 그 순간까지 연불을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광경 하품하생에 보면 하품하생한 사람 어때요? 평생 악업만 짓다가 임종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10번 연불하고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왕생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 불교를 못 만났어요. 선지식도 못 만났던 사람이 임종할 때서야 선지식을 만나서 연부를 했는데 수명이 10번밖에 연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번 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연부를 한 게 10번보다는 많이 했겠죠. 100번보다 많이 했죠. 1000번도 더 했죠. 10,000번도 더 했죠. 10만 번도 더 했을 겁니다. 1000만 번, 몇억 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임종할 때 10번 연보를 해도 왕성하는데 우리 평생 연보를 해놓고 임종할 때 10번 연보를 못했다고 왕성 못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냐? 자력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력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내가 임종할 때 연불 못하면 부처님이 나를 데리러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평소에 뭐 100만 번, 1000만 번 연불 하는 것은 실습이고 임종할 때 10번 하는 게 실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전에서 10분 못하면 다들 수포로 돌아간다. 공연불 아무짝에 소용없다. 왕성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관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그런 정보를 우리가 접했기 때문에 옛날 많은 선지식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력적인 교리로 생각해보면 임종할 때 내가 연불하는 그 마음에 부처님이 감응해서 나를 영접하러 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과 감응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내가 정념이 있어야 감응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럴까요? 우리가요, 아주 친한 친구든 도반이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얘기를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야,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빨리 죽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연부를 해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 사람이 정말로 신용이 있고 약속을 지킨 사람이랑 갈까요, 안 갈까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겠죠.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을 했잖아요. 이것을 서와 원은 달라요. 원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제 발언하는 거고요. 서라는 것은 맹세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 맹세가 뭐냐? 아미타 부처님은 법장 비구였을 때, 만약 연불 중생이 왕성 못하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성불하지 않겠다로 서약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장을 콱 찍었어요. 도장이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남아미 타불이에요. 한 번 부를 때마다 다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100,000만 번 불렀다가 마지막 10번을 딱 불러서 그때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지금 순간순간 연불하는 그때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1년 1년에 공연불이 되는 게 없어요. 공연불 하는데요. 공연불이란 없습니다. 설사 금생에 내가 왕성 못해도 연불의 공덕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왕성을 왜 못하게 될까요? 부처님의 구제를 못 믿으니까 그래요. 정토는 부처님의 탈의 구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수행해서 왕성해야 된다. 내가 임종할 때 정념을 유지해야 왕성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장애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종할 때 왕성 못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안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내 마음을 내 자신 자력에다 두느냐, 부처님의 원력에다 두느냐, 천지 차이입니다. 내 자신에 두면 어때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연불하면 할수록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왜? 연불하면 할수록 번뇌망상은 그대로 일어나고, 도대체 내가 임종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실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중환자실에서 그냥 세상 천지 모르고 돌아갈지,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고로 돌아갈지, 자다가 그냥
바로 갈지 누가 합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왕생을 임종에다 맡겨야 됩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발언했나요? 부처님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단지 내지 십념으로 연불하면 된다. 내지 십념이란 뭐냐?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에서 1번까지만 연불해도 반드시 왕생한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왕생 못하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임종할 때 연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은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해요. 못하도 상관이 없어. 못하도 역시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토종 특색 보면요. 이 세 번째 보면 평생업성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이미 왕생업을 성취한 거예요. 지금부터 왕생업을 성취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은 결정 안 됐다가 임종할 때서야 결정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평생 업성된 사례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이것도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이거는 2019년 10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의 어머님이 94세의 고령으로 극락왕생했다고 합니다. 이분도 이제 대만 분인데요. 이 어머님이 10남매를 낳아 길렀대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10남매를 키우려면 웬만해서는 키우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억센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성격이 억센 거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의 이제 아들이 한 번에 이제 존염연불을 하러 갔다가 우리 이제 원사 스님이신 해자 정자 큰 스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이 이제 연불하는 그 위, 그 다음에 그 자비, 이걸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제자로 받아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더니 혜정 스님께서 이제 제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출가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의 본명이 정정이에요. 저는 정전이고 그분은 정정인데 정은 뜰 정자더라고요. 정토할 때 정자에 뜰 정자예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고 나니까 당연히 우리 정토종 교리를 이제 공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교리를 하고 나서 정말로 안심하고 연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매일은 아니지만 어머님을 이제 만날 때마다 어머님을 만날 때마다 연불을 하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연불을 얼마나 하느냐. 숫자는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라. 근데 이 어머님은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이제 대만에는 이제 불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식 같은 거 철저히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채식도 안 했대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안 하고, 그냥 연불하라 하니까, 남하니까, 그래, 아들이 하라 하니까 그냥 했겠죠. 그래서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이렇게 연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어머님이 그때 이미 중풍에 걸려가지고 6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중풍에 걸리면 어때요? 행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굉장히 허약해진 거예요. 그 왕생하기 이제 7일 전에 이미 거의 이제 혼수 상태에 이제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또 깨어날 의식이 돌아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사제 중에 또 정초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스님이 존음연불 엄청 이렇게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극락 정토에 대해서 법문을 좀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연세도 그렇게 되고 병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알아 누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종할 때 되면 자녀들이 그냥 보내드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세속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떻게든 연명만 시키겠다. 혈압이 다 떨어지고 이제 곧 숨이 끊어지려고 하면 막 주사를 놔가지고 또 다시 또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3번이나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신기한 일이 있어요. 막내 동생이 이름이 이제 미영이라는 막내 동생이 있는데 몇 번이고 옆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자기 어머님 곁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왕성하지 않지만 곁에서 계속 지켜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동생은요, 이 체질이 좀 특별해가지고 남들이 평소에 못 보는 것을 이렇게 보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곁을 지키면서 아직까지 이제 그 큰 오빠가 자꾸 이제 숨이 끊어지려면 또 살려놓고 하니까 옆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임종하기 하루 전에 어머니 막 혈압이 갑자기 12로 떨어지면서 그때 이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점심 11시, 돌아가시는 11시쯤 되니까 바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 여동생이 미영이라는 이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 금색 연꽃을 들고 또 다시 나타났는데 연꽃에서는 어머니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어머님이 누워있는 그 침대 있잖아요. 그 연꽃의 크기가 침대의 길이와도 같대요. 그 연꽃을 들고 대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때, 마침 그때 이제 이 정정 스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스님이 11시쯤 됐으니까 이제 점심 공양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이제 점심 공양할 때 공양계, 가문계 이런 개송이 있거든요. 인경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개송을 읊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공양을 마치고 이제 가문계를 읽으려고 하는데 눈앞에 갑자기 엄청 크고 장엄한 금색 연꽃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연꽃 위에 어머님이 거기에 딱 올라가 앉아 계시는데 96세라고 했나요? 94세. 이분이 이제 30대 젊은 여자의 모습으로 딱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막 금색으로 아주 막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왕성했구나. 마침 그때 여동생한테 전화가 딱 왔대요. 몇 시 몇 분에 어머님이 임종하셨다. 딱 들어보니까 그때 어머님이 나타난 시간이 조금 더 틀리지가 않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게 평생 업성이 된 사람은요, 평소부터 왕성이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임종할 때 어떻게 죽든, 이분은 혼수 상태에 빠져서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혼수 상태에 빠지면 연부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일반 교리에 의하면요, 한 사람이 평생 연부를 했지만 임종도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 웬만하면 왕성 못한다고 그래요. 왜? 정념을 잃었잖아요, 이미. 이 사람에게 무슨 정념이 있습니까? 의식 자체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10번 연부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근데 이 사례를 보세요. 부처님이 이미 그 전부터, 며칠 전부터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바로 접인하려고. 이게 바로 우리 정토종에서 말하는 평생업성입니다. 그리고 이 평생업성은요, 지금 자리에 계신 누구라도 본인이 원하면 지금 당장 평생업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할 때 이렇게 바로 왕성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정토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5일장, 7일장, 보름장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혀 사람들이 교대로 가족들이고 스님들이고 연호님들이고 와서 연부를 해드려요. 한국에는 어때요? 쉽지 않아요. 장례식장에 그 전회마를 갔다가요, 쫓겨난 적도 있어요. 연부를 해달라고 연부를 하는데 한 2시간 되니까 스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하면서 가래요 그냥. 2시간 이상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가래요. 그러니까 우리 복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임을 통해서 왕성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베팅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특히 한국에서는 숨이 끊어지면 바로 냉동실로 가요. 그렇잖아요. 많이 겪어봤잖아요. 주변에 스님들이고 뭐가 가리지 않아요. 바로 냉장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전염을 해주겠어요.
쉽지 않아요. 스님들 사이도 다 이긴 다른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부처님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수행의 가르침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정토는 구제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구제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다? 남한테 연불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부처님의 본원이니까. 그러면 왕생은 누가 해준다? 부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 연불하면서 내가 왕생할 수 있을까? 부처님이 오실까? 걱정하는데 그거 왜 걱정해요? 그거는 부처님이 해주실 일인데 본인이 할 것만 잘하면 돼요. 네. 부처님의 본원은 연불 왕생의 본원이기 때문에 내가 연불만 하면 연불하고 왕생 발언만 하며 임종할 때는 내가 어떻게 죽든지 어떻게 숨이 끊어지든지 상관없이 부처님은 적재적소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극락으로 영접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의 가르침과 자력의 가르침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실 사람이 왕생한 일 얘기를 하면요. 그래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분은 아들이 연불하라 해가지고 연불했기 때문에 그나마 공덕이 있어서 왕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래서 동물이 왕생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동물은 어떻게 왕생? 동물이 뭐 평소에 연불을 많이 했겠어요? 네. 어떻게 연불하겠어요, 동물이? 이것도 이제 우리 대만의 연불회에서 꼬슝에 가면 꼬슝 그 선도 정사라고 있어요. 정토종 그 포교당인데 그게 신도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어머님과 함께 집에 애완견을 한 마리 키웠대요. 애완견 이름이 루비라고 합니다. 루비. 네, 네, 루비입니다. 어느 날 이제 루비가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병으로 해서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연불도 해주고 했는데 어느 날 한참 지나서 본인이 이제 막 법문을 듣다가 그분의 딸이죠. 생각을 했대요. 정말 극락세계가 그렇게 장엄할까? 뭐 땅은 대지는 황금으로 돼 있고 뭐 나무는 뭐 칠보로 돼 있고 연꽃이 막 그렇게 많고 장엄할까? 이런 의문을 가진 채로 연불하다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다 보니까 갑자기 이 손의 촉감이 너무나 부드럽다는 거예요. 윤기 있고 매끈하고.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연꽃 위에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큰 연꽃이 있는데 연꽃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윤기가 있고 맨들맨들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꽃에서 이제 딱 보니까 그게 보니까 막 그 연못 위에 누각이 있고 아미타게 나왔잖아요. 금, 은, 유리, 파려, 자거, 적주, 만호 이런 것들로 장음되어 있다. 그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 연꽃이 앞으로 막 쭉 이렇게 이제 비행하듯이 날아가는데 쭉 가다 나니까 앞에 흰색 옷을 입은 아주 키가 크고 잘생긴 보살이 한 분 딱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 보살이 뭐라고 하냐면 전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보살이 갑자기 애완견 루비의 모습으로 변했다가 다시 보살의 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루비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이 루비가 뭐라고 하냐면 루비 딱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멍해진 거예요. 깜짝 놀라니까. 그래서 루비가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집에도 돌아가서 당신들 보러 갔었다. 자, 보세요. 극락세계 가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수시로 사바세계 돌아올 수 있어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잘 사고 있나, 어떻게 지내나. 물론 안 와도 되는데, 극락세계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루비 같은 경우에 애완견이었지만 극락왕생에서 집으로 여러 번 왔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뭘 말하냐면, 그때 이제 수목장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루비가 생각날 때가 되면 그 나무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루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예. 그거는 내가 애완견이 있을 때 마지막 남긴 모습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예, 루비가 뭐라고 하냐면, 극락세계에 오셨으니까 내가 극락세계 구경 좀 시켜드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극락세계를 막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 가니까 여러 연꽃들도 있고, 보살도, 수많은 보살들이 있고요. 그게 막 여러 연꽃의 이름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강의한, 법문하는 그 곳도 이제 가보고, 그러니까 보니까 막 수많은 보살들이 아미타 부처님 둘러싸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렇게 극락세계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당신들 득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불 소리 듣는 가운데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왕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미 성불했다. 엄청 빠른 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이미 성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나는 이제 성불을 했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누님과 어머님도 연불을 하시라. 계속 연불하면 나중에 우리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직접 보살님이 직접 가서 어머님한테 얘기해주면 안 되냐고, 내 말을 안 믿을까봐 걱정이라고 하니까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딱 깨어나니까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얘기하니까 어머님도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아, 우리 루비가 왕생했구나. 예. 이거는 개가 왕생한 사례고요. 고양이가 왕생한 사례도 있어요. 예.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게 구제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짧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연호님들도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마 스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밭에 이미 죽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죽어가지고 이제 몸이 막 부풀어 오른 거예요. 고양이가. 그래서 이제 이 땅바닥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아들한테 좀 땅을 좀 파달라. 그래서 이 고양이를 묻어주면서 손자 둘하고 같이 이제 이 고양이를 연불을 해줬대요. 얼마나 연불을 했냐? 남아미스 5분을 연불을 했대요. 그리고 집으로 갔대요. 자기는 잊었겠죠. 근데 이튿날 아침 되니까 5살 된 손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작은 새끼 고양이가 아주 황금색 연꽃 위에 이렇게 해서 자고 있고, 그 옆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 당연히 기뻤죠. 근데, 정말로 저게 사실일까? 예. 5분밖에 연불 안 해줬는데 극락왕생한다 하면 이거 보통 우리는 수십 년 연불해서 왕생하니 못하니 하는데, 고양이 자기가 연불한 것도 아니고 5분을 연불해줬는데 왕생했다? 그러니까 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 정토종의 가르침을 딱 접하고 나니까, 정토종은 이거는 수행의 가르침이 아니라 구제의 가르침이구나. 그래서 이 법문을 딱 듣고 나니까 바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무량수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막도 가운데 지옥 악의 축생이 나의 나라에 태어나 나의 교화를 받고 머지않아 모두 성불하게 되느니라. 이게 무량수 장엄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사막도 중생이 어떻게 수행합니까? 어떻게 수행해서 자기 공덕을 회양해서 왕생합니까? 사막도 중생이 왕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부처님의 구제에 의지해서 왕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이 법집이 강하다 보니까 수행은 그래, 내 자려고 해야지. 물론 성도문에서는 그 생각이 맞아요. 근데 정토문은요, 일반 성도문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광대사님은 특별법문이라고 한 거예요. 특별법문.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법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법문이라는 걸 알고 구제의 법문이라고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연불하면서 정말로 그야말로 안심하고 남아부터 연불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법자 장자 큰 스님께서 왕생하신 지 지금
이제 오주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극락세에 계시는 큰 스님께서도 당연히 이 정토종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하고 찬탄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늘 시간 적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게 당나라 때부터 대성 8대 종파 가운데 정토종이라고 하는 이 정토종의 교리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현재 알고 있는 교리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교리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스스로 자력 수행해가지고 공덕을 많이 쌓아서 왕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임종할 때 가봐야 아는 거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교리밖에 없다면 그거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래도 그게 쉬운 거니까. 일반적인 참선이나 완전한 자력 수행보다는 그나마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잖아요. 100%는 아니어도.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면 100% 왕생할 수 있는 이런 법문이 있다. 이것을 안다면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이 교리를 받아들여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할 행업은 뭐냐? 오로지 남아비탈 명호를 부르는 일이에요. 여기에 이제 또 정행과 자팽이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왕생에 있어서는 우리는 오로지 명호만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호 외에 다른 수행도 하고 법화경도 독송하고 진언도 독송하고 그래서 해양왕생하면 공덕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왕생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왕생은요 오로지 나무아미타를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르는 나무아미타불은요 내 자력으로 닦은 수행 공덕이 아니라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 비구로 계실 때 5급의 사유와 조제영급을 수행한 모든 공덕이 그 성불의 공덕이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당신의 공덕을 우리 중생에게 회양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내가 닦은 공덕을 회양해서 왕생한다 생각하는데 정토문에서는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구제의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구제하느냐?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공덕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공덕을 우리 중생에게 회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이 주신 이 명호의 공덕을 받아 지니고 연부를 한다면 이 공덕으로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명호의 공덕을 믿지 못하고 명호의 공덕도 있고 저 공덕도 있고 이 공덕도 있으면 같이 닦아서 회양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자력의 관념에 떨어져 있어서 이것은 100%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자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팽이라는 것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잡자 들어갔다가 어떤 사람은 욕한다고 불쾌하다고 생각하는데 잡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행체의 잡이 있고요. 행체의 잡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나무아미타 하나만 하잖아요. 근데 자팽을 하는 사람 특징은 나무아미타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수행을 섞어서 해요. 그래서 섞여 있다는 뜻에서 한문으로 이것을 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잡화하면 뭐예요? 잡화. 경에도 잡화라는 게 나오거든요. 잡보장경.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물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보라고 하는 거예요. 욕하는 말은 아니에요. 섞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자팽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성의 잡이 있어요. 뭐냐? 나무아미타불 명호는요, 이 공덕은 부처님의 공덕이기 때문에 무위의 공덕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 닦은 공덕은 뭐예요? 우리 중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탐진치 삼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행업을 닦아도 그 속에는 삼독심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잡독선이 있어요. 독이 섞여 있는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아무리 큰 선을 닦는다 해도요, 그 속에는 탐진치 삼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청정한 공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연불만 하고 한 사람은 연불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수행을 한다. 누가 공덕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연불만이요. 그렇죠. 연불만 하는 공덕이 더 많아요. 이것은 우리 상식을 뒤집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종전 선도 대사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머지 수행들도 비록 선이라 부르기는 하나 연불과 비교한다면 전혀 비교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닦는 자려고 닦는 어떤 수행도 명호의 공덕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아요. 왜? 하나는 과제의 공덕이고 하나 인지의 공덕이에요. 우리는 아직 성불 못했잖아요. 성불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닦은 공덕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성불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공덕은 무위, 무상의 공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쉬우면서도 공덕이 많은 명호를 버리고 다른 잡편 잡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정토 연불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물론 다른 수행을 할 수 있느냐, 보리심을 일으키려 되느냐, 육바람을 닦을 수 있느냐, 닦을 수 있어요. 각자 근기에 따라서. 다만 왕생에 있어서 나는 육자명호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왕생에 있어서는 다른 걸 보탤 필요 전혀 없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보리심을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선행도 닦는다. 하지만 그것을 왕생의 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내 본분사다. 스님으로서 계율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율을 지키기 때문에 지게의 공덕을 해양한다. 이거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면 집에서 어머니라면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것은 본인의 본분사거든요. 근데 내가 어머니 역할을 잘했다고 해가지고 이 공덕으로 내 회양하겠다.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생에 있어서는 명호 하나로 충분하다. 왜? 이것은 부처님이 회양해 주시는 유일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오로지 극락 정토 왕생을 발언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정토 왕생에서 결국에는 시방세계를 다니면서 중생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남사불